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성장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성장 원리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교회의 성장은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7가지 동기를 얘기했죠. 몸 또는 성령, 소망, 주, 믿음, 그리고 침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목표를 설명하도록 이 7가지 동기를 세웠는데 비전교회가 러복 비전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 원리 두 번째의 모습으로 은사를 사용해 섬기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를 사용해 섬기는 교회. 네. 오늘 본문 이제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은사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누가 크냐, 은사가 크냐, 누구의 은사가 작으냐라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는 각각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다시 가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은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은사가 뭐야? 하나님 주신 기프트.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은사는 무엇이냐? 기프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가 참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일까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기 위한 것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섬기는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하고 더불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1세기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때의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조금 더 친근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사람, 그게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교회 내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에도 내가 구제, 그리고 섬김, 또 위로, 구제, 또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은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사를 비교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은사에는 더 좋은 은사가 있는가? 또 가장 좋은 길은 또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말씀은 바로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많이 알고 있죠.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여러 가지 말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 모두가 은사입니다. 여기 보면 예언하는 능력, 구제하는 것 모두가 은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은사가 되어졌을 때 그 은사를 두고 우리는 더 좋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함께하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아까 은사에 관계된 장이라고 얘기했죠.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될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5절에 말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16절에 얘기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진다라는 또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것이 바로 은사다, 기프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한 순간순간을 그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사용되어져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우리 본문 중에 있는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이렇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이 8절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하는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셨던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이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심, 이 모습을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교회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 지역의 모습,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된 몸의 지체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